이번 주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응답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일 강단 말씀 조금 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당한 여러 가지 응답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온 안 좋은 모습이 갖는 의미, 좋은 모습이 갖는 의미,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요셉의 위기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첫째는 위기의 시간표가 언제였냐 하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 애굽에 가기 전 이스라엘에서의 이 요셉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것은 바로 형들한테 일러 바쳤어요. 아버지한테 형들의 비리를 고자질하고 그 다음에 자꾸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따가 되죠. 형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형들한테 자꾸 일러 바치고 형들의 비리를 일러 바치고 자기가 꿈꾼 걸 말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왕따를 당시키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왜 언약 잡은 자가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합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그를 다시 양을 치는 곳에 동생이 왔을 때 우리가 쟤를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덩이에 밀어 넣어버리죠. 밀어 넣었더니 마침 그 구덩이가 물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 계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물을 채우셨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단순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 뭐 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하나님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이 뭡니까? 형제들이 가족 살해를 결의합니다. 결의했지만 결국은 팔려가죠. 애굽으로. 다시 이것이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게 위기의 시간표를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현실만 봐요. 근데 그 시간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서 당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최대 위기가 와요. 요셉의 최대 위기는 뭡니까? 두 가지 위기죠. 첫째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감옥으로 또 들어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 속에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요셉 인생에서 가장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최고의 축복으로 만듭니다. 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가장 위기인데 그것이 가장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노예가 됐구나, 감옥에 빠졌구나, 억울하구나 이렇게만 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병이 들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오구나, 내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내가 뭐 실패했구나, 이것만 본다니까요. 그 맨날 어떤 마음입니까? 불안한 마음이죠. 뭐 염려에 잡혀있는 마음이고 안 되는 인생이고 꼬이는 인생이고 그렇게 하면서요 뭘 해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나는 손을 대는 것마다 실패자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자꾸 깨닫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현실 속에서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요, 정말 그리스도를 집중해버리면요, 이 땅에서 뭐 노예로 가든 뭐 감옥에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요셉을 보고 그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었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항상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히 보여준 그 꿈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내가 끝난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네 언약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인도할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전환점이 왔어요, 인생에. 그래서 이것이요, 요셉의 최대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맞이한 요셉이에요. 자, 보세요. 최대 위기가 이스라엘에서 위기를 준비했죠. 근데 그것이 요셉의 최대 위기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최고의 축복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응답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위기로, 왕따 당하는 걸로, 또는 노예로, 감옥 생활로 이런 절망의 상황이 계속 일어났지만 결국은 최고 축복은 뭡니까?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흉년이 왔는데 다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애굽 전체가 강대국으로 될 수 있는 원인이 요셉 때문에 일어났고, 또 그때 당시 주변에 이스라엘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와서, 물론 자기 나라 돈을 주고 샀지만 어쨌건 뭐 먹을 게 있어야지 사가죠. 없으면 다 죽는 판인데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 전체를 살린 사람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아났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자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인생 전체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주체가 되죠. 자, 회복의 주체가 됩니다. 주인공이 됐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37장 11절이 성취된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되다, 이 말이 성취됐다면 언약 성취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그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먹고 언약을 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성취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과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요, 나라의 전체 법령이 나오면서 2살짜리 이 아이들 다 죽여라, 이런 법령이 나오면서요, 어머니가 그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요,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막 이런 법령이 나오면서요, 뭡니까? 어머니가요, 거기 강에서 다 이렇게 애를 실어 보내잖아요. 근데 그 강줄기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강에 그때 누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미리암이, 그 누나 미리암이 어디 간지 따라가 봤더니 하필이면 공주가 목욕하는데, 거길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 공주가 누구냐? 하셉수트 공주라고. 그 하셉수트 공주가요, 그 아이를 탁 건져요. 그러면서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란 걸 알아요. 알면서 키워주는 거 있죠. 원래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말라 하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하셉수트 공주가 나중에 여왕이 됩니다. 하셉수트 여왕이 돼요. 그 하셉수트 여왕이 누구냐면요, 이 이집트에서요 굉장히 유명한 여왕이에요. 그래서 그 후계자가 왕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모세가 원래 왕이 돼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모세하고 경쟁하면서 자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왕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왕궁에서 같이 자라잖아요. 이 왕은요, 그 지명을 하나 따가지고, 그 왕이 너무 막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왕이 됐죠. 그걸 나중에 왕궁에 찾아갈 때 그 왕 찾아가잖아요. 자기가 왕 될 뻔 했는데 그 자리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사람을 굉장히 높일 가능성이 있게끔까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았죠. 헤스페리오 국제대학에서 완전히 정치와 경제와 창금술, 무술과 모든 걸 다 달통을 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모세가 똑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 오경을 그때 당시 문자도 기억이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걸 기억을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그 이름들 어떻게 그런 거를 지금도 우리가 쓰라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컴퓨터 시대에도 그렇게 방대한 민수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이걸 어떻게 기록을 다 해요? 그 전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각 사람들 12지파의 사람들이요 다 기억한 거 외운 거 있잖아요. 그거 불러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된 문서를 모은 거라니까 전부 다 이게 성경 전체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입으로 전달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다음에 반복시키는 조가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 니는 평생 성경만 외워라. 성경 외우는 조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그걸 외워요. 하루 종일 이 모세 오경을 외운다니까. 그 사람들은 안 보고 다 외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생 하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입으로 전달해왔던 것을 어느 날 모세가 딱 잡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모세가 대단하죠. 기억력이 이런 게. 자기가 다 외우고 있었던 거라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각 지파에서 모아가지고 그 취합을 한 거겠죠. 그죠? 그게 BC 1600년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원래 3500년 전에 예경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게. 출애굽기하고 뭐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 전부 출애굽기 시대가 35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 뒤에 약 2000년 뒤에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비슷해요. 예수님 시대부터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예수님 때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텀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기록했다면 모세는 자기들 시대로부터 1900년 전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게 모세 오경이에요. 근데 머리가 대단하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외웁니까?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몇 살 때 기록했을까요? 적어도 80세 넘어서 기록한 거죠. 80세 때 사명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80세부터 120세 사이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늙었으면서도 이거를 기억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누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족보를 다 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아침부터 일어나면 곡조를 붙여가지고 계속 합니다. 베레스바라 엘로임 에타샤마임 베파렛 베하렛 알페네테홈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거까지밖에 몰라. 곡조를 가지고 딱 한다니까. 이게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궁창이 있으라니 궁창이 나뉘었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겼고 이런 식으로 곡조를 가지고 쫙 하면서 신명기까지 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버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자, 이 내용이 뭐냐? 요셉은요, 언약을 완전히 기억하고, 언약의 중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해서 저렇게 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모세 한 사람을 가지고 강에 띄워가지고, 왕자가 되고, 왕위를 계승할 뻔까지 갔다가 안 되게 만들면서 살인자로 만들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 보니까 왜 왕궁에서 사람은 됐던가를 그제야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강물로 내려갈 때부터 만남의 시간표까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왜 그 법령이 왜 내렸는지도 몰랐어요. 마귀가 그랬다고 했죠. 사단이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해서라도 그 법을 이용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법령이 없었다면 모세 안 버렸죠. 모세를 안 버렸다면 하셉스트 못 만났죠. 하셉스트를 못 만났다면 이 모세는 왕궁에서 보호받으면서 자랄 수가 없었어요. 왜? 일반 궁녀가 얻었다면 아예 죽여야 돼요. 히브리인가 그 들키면. 그것도 최고 왕의 총애하는
공주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못한 거야. 그 공주는 어떤 공주냐?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공주였기 때문에 모세가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의 만남이었던 거야. 우리가 요셉이 이 술 맡은 간원자인 랍사게를 만났던 것이 최고의 만남이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모세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히브리 소년이. 그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요. 그때 왕 바로가 누구냐 하면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떤 자기 나라의 정통성보다도 자기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막 영입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사람들 노예든 관계없어. 이 사람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한 몫을 할 사람 같으면 막 끌어넣은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그 분위기였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상상을 못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도 괜찮은 학위 있고 배경인데도 정문해갖고 다 떨어뜨리는 판국에. 말이 안 되겠죠. 우리 지금 같으면. 근데 됐다니까요. 왕이 그냥 딱 하니까 바로 돼버리잖아요. 이유가 뭐냐. 쿠데타에서 자기가 집권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든지 관계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딱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죠. 그런 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성경을 안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연구해보면요. 믿어야 돼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 믿으면 이미 틀린 믿음이에요.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응답의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절망에 가는 것이 절망이 아니더라니까요. 절망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부패된 속성을 뜯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갈 때는 우리에게 가장 축복을 주는 기회로 보셔야 돼요. 아, 뭔가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뜯어내려고 하는 뭔가 계획이 있구나.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이거 딱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죠? 가만히 뜨면 우리가 뭐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거쳐갖고 한번 딱 그 어마어마한 일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복음의 가치를 남다르게 봅니다. 아,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작품을 남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작품을 남기, 세 가지 작품. 요셉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작품. 뭐죠? 기도 작품. 기도의 작품을 남기라. 두 번째는 전도의 작품. 요셉은 전도의 작품을 남겼어요. 그리고 요셉은 인생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요셉이 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 작품 뭐죠? 요셉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 계속 지금 그 교회에서 한 이틀 밤을 새면서 이제 그걸 처리를 했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밤새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우리가 이게 24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25시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의 시간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전도의 작품이 일어나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바로가 마음이 열렸죠. 이 사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냐 이럴 정도로 놀랐어요. 그러고는 보디발이 일단 놀랐잖아요. 가정총무 삼아줄 때 보디발이 뭔가를 본 거예요. 부인은 육신을 봤지만 보디발은요 영적인 파워를 본 거예요. 얘가 뭐가 있다 이걸 본 거예요. 왜 그 나라 장관급에 색하는 그 정도 지위에 오르려면은 남들하고는 다른 뭔가 눈이 있단 말이에요. 성공자의 마인드가 있고 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본다는 거는 뭔가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되는 레벨인 사람들이 뭔가를 봤다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성공자의 눈이란 말이에요. 보디발의 눈은. 보디발은 좀 어떻게 보면 멍청이죠. 왜? 자기 부인이 그런 짓 하고 다니질도 모를 정도로 어쩌면 알면서도 놔뒀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성공자거든요. 근데 이 보디발이요 요셉을 볼 때 반한 게 있어요. 뭘 봤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본 거예요. 거기서 딱 혹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 이스라엘 주변에 밀가루 사러 온 사람들 전부 다가 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죠. 형들이 본 거예요. 이 전부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예수를 믿을 때요, 뭔가를 볼 때 믿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믿어요. 우리가 뭔가, 이건 맞다는 생각이 정말로 마음에 닿을 때, 그때 부닥칠 때 믿는 거예요. 그 봤기 때문에 다 믿음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했지만은 중간에는, 저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라는 걸 다 알게 됐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 작품을 남긴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그러면서 인생을요, 인생 작품을 남겼잖아요. 원수 안 갚았다는 거예요. 보디발한테 원수 안 갚았어요. 그 부인에게 원수 안 갚았어요. 형들에게 원수 안 갚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미리 앞서서 파수꾼으로 보낸 걸 알았고, 천명을 알았고, 자기가 해야 될 렘넌트의 사명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보존하고 씨앗을 보존하고 그리스도라는 가나안의 축복을 준비하는 민족의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 민족 70명 오라 그랬잖아요.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자기 가족들 70명 있거든요. 오라 그랬어요. 430년 지나니까 거의 200만 명 됐거든요. 애굽 인구의 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씨앗을 보존하기 위한 거란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유언이 뭡니까? 내가 죽거들랑 내 유고를 가지고 막 뺄려고 그래. 장사 지내달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씨앗을 보존하려고 하나님 보는 거다.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응답의 두 가지 모습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기도의 작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바울이 마지막 골로새 교회에 대한 부탁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 지금 기도의 작품, 전도 작품 이 내용이요. 결국은 뭔 말입니까? 본론 인생이거든요. 서론 인생 잡히지 말고 본론 인생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 본론 인생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본론 인생 중에 이거는 바로 전도자의 발걸음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본론 인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을 하는 게 지금 당부의 글입니다. 오늘. 그래서 겉면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4장 2절부터 겉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절까지가. 뭘 겉면했습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전도자의 기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딱 당부한 말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 기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냐면요. 오늘 1절 오늘 보세요.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대해서 다 강조를 하죠. 그죠? 오늘 2절 3절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하라고 했어요. 감사.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3절에 나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부탁한 것이 두 가지예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기도의 내용 첫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요. 뭐를 기도하라는 겁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선포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라. 첫째는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전도의 문 열리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예, 바울 보면은. 어떻게 이런 걸 비밀을 알았을까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는데 전도의 문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전도 문은 알겠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뭐냐면요.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길을 여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 구원의 길을 여신 분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답이 없고 아무것도 미래가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세상에. 그럴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지금 우리가 자꾸 산돌 선교교회라고 그러죠. 여기 있으니까. 산돌 선교교회잖아. 여기 보니까 산돌 선교교회. 다음 주 뭐죠? 산돌 예비교회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기 창립일이 없어져요. 여기 창립일 보니까 1992년 4월 26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없어지면서 합병일 2015년 12월 6일 이걸로 바뀌어요. 바꿔놨어 아까. 인쇄 들어갔어요 지금. 그 산돌 예비교회 돼요 이제부터. 근데 지금 혹시나 한 주 동안 찾아올지 몰라서 약도는 그냥 놔뒀어 내가. 약도는 우리 유 목사님 하면은 그림 빨리 그려가지고 다음 주 바뀌려고 그래. 뭐 주중에 빨리 진행해야 돼 이거. 이경란 권사님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만 주면 바로 만들어서 주겠다 그랬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13일 날까지 완료. 14일 날 작성할 때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100% 다 바뀝니다. 산돌 예비교회 기도도 다 바뀌었고 전부 다 바꿔놨어. 주소도 다 바꿔놨고 밑에 들어갈 우리가 풍납 2동으로 다 바꿔놨어. 도로명 주소 풍성로 20길 33번지 풍납동 제2상가 옛날 구도로 주소 풍납 2동 260번지 제2상가 전체 쭉 된 거 그 두 가지 다 넣어놨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바뀌었다니까 이제. 오늘이 마지막 산돌선교교회 명칭 쓰는 날입니다. 주고 하나 가져가세요 집에. 그래서 옛날에 이랬다 그러고 기억에 보관해 놓으시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가 왜 산돌 예비교회가 필요하냐? 이번 주 주일 설교예요.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존재할 이유가 뭐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합병해서 왜 그 교회를 만들어 주셨냐? 존재 이유.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기를. 이거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도록 인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할 줄 알아야 돼요. 양육해서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세워나가서 제자화되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사역자반 있고 기초메시지반 있잖아요. 기초메시지반에서 된 분들은 사역자반으로 이제 일단 들어오도록 건면을 하고, 사역자반에서 한 6년 동안 양육된 분들은 그 안에 무슨 교육을 받냐면은 70일 1차 교육 받습니다. 저한테서. 성경 66권 전체에서 그리스도 뽑는 거. 그래서 전부 다 이번엔 창세기는 쫙 훑어서 이렇게, 요한복음은 쫙 이렇게,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이거,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는 이거, 그거를 다 뽑는 관점을 가지고 그걸로 메시지 하는 내용 다 찾을 수 있도록 66권 전체를 가지고 훑어주는, 그거를 한 몇 개월을 하려고 그래. 이제 71차가면 이틀밖에 안 하는데 저는 몇 개월을 하려고 그래. 몇 개월 하다 보면은 목사급 되겠죠. 신학원, 신학교 3년 동안 배운 거 다 쏟아나면서 할 거예요. 수준 되게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달라집니다. 노트북은 한 권쯤 될 거야. 아마.
그거 가지고 이제 전부 예비교회 우리 제자분들하고 같이 한 팀 만들려고 그러지. 예비교회도. 구예비교회. 할 거고, 그 다음 영접 메시지 반 해서 3개월 회복 안 되면 6개월. 영접 메시지 반에만 들어오면 영접에 완전히 이렇게 좀 뭐가 눈이 열리게.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걸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쉽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서 그들을 양육하고 전도문을 열고 살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만 들어오면 제가 부족하지만 저 시스템에만 들어오면은 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지금 다락방 복음운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개를 뜯다 보면은 세밀하게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구원의 길 할 수도 모르고 영접 지속해서 양육할 줄 모르고 다락방이 자꾸 안 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가니까 저는 그걸 뒤집어 가지고 깨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6년 동안 생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되나 안 되나. 사단이 죽든지 제가 죽든지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밤마다. 오늘도 밤새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그냥 자고 갈까 생각 중이지. 교회에서. 내 마지막 남은 뼈를 여기 묻자. 교회라는 곳에 내가 한번 생을 걸어보자. 내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했는데 진짜 한번 해보자. 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 죽자, 그럼. 여기서. 아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솔직히 그거 되겠어요. 뭐, 목사가 그런다고 바뀝니까? 솔직히. 그러나 내가 중심을 그렇게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함께 하지 않다면 그 엉터리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주기철 목사 일사가고 책 읽어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거에.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이왕이면은 제대로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목사가. 내가 너무 많은 미안한 마음이 많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많은데 내가 죽었다 깨어났다 생각하고 한번 진짜 한번 생을 들여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죠. 지금 전 말짱합니다. 들어간 거. 이거 말짱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말짱하죠? 토요일까지 말짱했어요. 근데 뭐가 달랐어요? 하필이면 주일날 12월 6일날 주일 아침까지도 말짱했어요. 제가 주일 저녁에요, 저쪽 가는데 4시부터요 이게 여기서부터 아파요. 거기 저쪽 교회 도착하면서부터요 아파서 걷지를 못해요, 갑자기. 그래서 식 마칠 때까지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뭘 느꼈냐면요, 아, 이곳에는 마귀들이 총동원해서 나한테 공격하는구나.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 좋아하겠어요, 걔들이. 그 몽천토성이라는 데가 뭐 문화재 그런 있지만 거기 잡고 있는 주변을 들어보고 내가 그 센터장 만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이 주변의 아이들 어떻습니까? 여기 오는 애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최고로 힘든 아이들이래. 센터장 그 지역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진짜 돈 없고 힘들고 이런 애들 되게 많대요.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돈 지원해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구원의 대상자들이죠, 사실은. 복음이 가장 필요한 아이들. 저 그런 사람들을 살리러 우리가 가니까 내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더라고. 나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러지? 내가 한 달여나 이렇게 멀쩡하게 다녔다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도 지금 뛰잖아. 상상을 못했어, 그날은. 뛰는 건 그냥 지팡이 짚고도 부들부들 떨면서 이 한 발 뛰지를 못할 정도로. 안 당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지금 제가 뭔 말 하는지를. 걔들이 저를 지금 죽이려고요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난 죽어보지 뭐. 너희들은 날 죽여라 그럼 한번. 난 죽을 각오돼 있어. 난 니들 안 해도 이미 죽었어. 나는 몇 번 죽다 일어나는 사람이야. 난 가문아 뜻은 벌써 옛날에 죽었어. 20살 전에 난 죽었을지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죽여라. 죽여. 그러고 지금 살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영접입니다. 영접. 영접에 대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한 점이 여기 있어요. 지금 바울의 입장 생각하면 이게 아니거든요. 바울의 생각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뭘 해야 되죠? 바울이 진짜로 한다면은? 바울이 제대로 기도했다면 보세요.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울의 중심과 가슴을 볼 필요가 있죠. 자, 이 보세요. 3절입니다. 바울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내용과 틀려요. 자,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 석방, 뭐 이런 기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를 좀 해방하도록 너희들이 힘 좀 써주라. 그거 기도해주라.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부족하다. 나를 좀, 그것 좀 도와주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 없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좀 전도 잘할 수 있도록 그 진짜 그거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바울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목사로서, 바울도 목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의 심정에서 볼 때요. 무릎이 탁 꿇어져요. 아, 진짜 저런 분이 없다 싶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일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딱 구하는 거 있죠. 중심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어떤 환경, 이거를 배운 거예요. 어떤 환경. 여기서도 초월해버립니다. 초월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걸 뛰어넘어버리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지를 못하죠. 바울은. 왜 이러니까? 저도 지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당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를 정도로 경고를 받은 거죠. 그쪽에 있는 마귀 집단이 아니지. 흑암 집단들이 저한테 공격한 거지. 다리 물고 뜯는 거야. 보니까. 내가 걸을 때마다 엄청나게 아픈 거 보면서, 야, 이 한 달 내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지금 또 아무렇지도 않아. 신기해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뭐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전날 눈이 왔든지 비가 왔든지 뭐 쑤시는 게 있든지. 아니라니까. 그런 거하고 틀려요. 내가 느낌이 있다고 안다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이런 적이 없었어. 이렇게 튼튼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때 그날 제 모습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10cm, 20cm를 못 걸었어요. 앞에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뒤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야, 이 흑암 저주, 사단마귀 새끼들아. 그럼 속으로 계속 싸웠다니까요. 말은 안 했지만요. 끝까지 하나님, 이거 끝까지 여기서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첫날인데 애들이 이렇게 맞이한다면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 죽어보죠 한번. 이러고 내가 덤벼들었다니까. 내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게 지금 탁 잡히더라고. 잡히죠? 알죠? 뭔 말인지? 이게요, 어떤 환경에서도 초월해버리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거를, 바울의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그냥 장난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죽으러 가는구나, 여기에. 근데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 내가 살라고 가는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좋아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요, 죽으러 갈지도 모른다. 이 생각 들더라고. 그래, 한번 죽어보자, 내가. 자, 4절에서 6절까지 이래서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뭐를 부탁하냐면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건면합니다. 건면이라는 것은 부탁하는 거예요. 자, 부탁하는 바울인데 첫째 뭐를 건면하냐? 보니까 4절에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너희들이 선포되는 모든 것은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마땅히 할 말. 이거 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복음 갖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불신자에게 대해서는 불신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외인이 불신자거든요. 불신자에 대해서는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세월 아끼란 말은 시간 낭비 안 하도록 불신자 만나면 만남의 시간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정확하게 복음 선포할 때는 전파하고 잡을 때는 잡고 살릴 때는 살리고 이거 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불신자 딱 만나거들랑 복음만 선포해가지고 딱 반응 오면 바로 잡아서 살리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인도받아라 그 얘기예요.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허송세월하게 하지 말고 불신자 만나거들랑 저 사람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예민하게 분석해가지고 딱 낚아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게 뭐하고 관계냐면요. 물고기 잡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 건강유원지, 건강휴게소 가면요. 뒤에, 아시죠? 건강휴게소 가신 분들 뒤에 보면요. 낚시꾼들이 많아요. 낚싯대 빌려줘요. 거기서. 건강휴게소 뒤에 물이 있거든요. 거기 내려가면은 낚싯대 공짜로 빌려줘요. 휴게소에서. 식사하고 이러면은 낚시하라고 해요. 유 목사님하고 몇 명 일행이 낚시했대. 근데 전부 다 못 잡더래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이 딱 보더니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딱 세월을 아꼈어요. 막 잡아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걸 잡냐고 물어봤대. 똑같이 자기를 잡는데 안 잡히거든. 딱 보더니 야, 뭐 여기 있는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같이 떡밥 이러면은 어린아 입에 밥 이만한 거 주는 거랑 똑같이 바보더라. 등신을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은 요만큼 조그만한 이 떡을 조만큼 비벼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잡더래. 그게 맞죠. 거기 있는 물고기 입 사이즈에 맞게 밥을 조그맣게 해줘야지. 이만큼 떡밥 해가지고 던지니까 다 먹냐고요. 축구공만한 밥을 입에 물어놓으니까 먹냐고. 그래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유광수 목사님 넣으면 다 잡혀. 이 세월 아끼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외인을 만나거든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제대로 좀 복음 전해봐라 이 얘기예요. 성령 인도를 좀 잘 받아라. 그냥 막 사역한다고 뛰어들고 뭐하고 하지 말고 제대로 좀 분별을 쫙 해가지고 살펴가지고 정확하게 탁 낚아채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그 사역이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그거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럼 결과는 1년 지나보면 열매 있냐 없냐 보면 그 사람 책임이요. 왜요? 이거 몰랐던 거죠. 세밀한 부분을 놓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그 인도받는 부분이 없었으면 안 되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것도 인본주의가 될지는 모르지만 인도를 잘 받아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랍니까?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맛을 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맛을. 여기 계신 분들 식당 가는데 친절해서 가시는 분 있습니까? 뭐 맛이 똑같다면 친절해서 가겠죠. 근데 맛이 없어. 친절한데 맛이 없어. 이 가게는. 이 가게는 친절한데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이 가게 맛은 좀 어정쩡한데 굉장히 화려해. 잘 꾸며놨어. 멋있고 친절한데 맛이 없어. 여기는 친절한데 맛이 없어. 근데 여기는 좀 약간 투덜거리고 막 갓져 던지는 분위기인데 맛이 기가 막혀. 우리는 어딜 가죠? 맛있는 데가 구박받으면서도. 그래가지고 막 어떨 때 가면 구박합니다. 근데 그 서민가포 한 40개, 48개 좀 봤거든 옛날에. 그 맛있는 집으로 유명한 집들 특징이 뭐냐면요. 그런 거면 친절하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전부 줄러서. 줄도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줄 서. 왜? 맛이 뛰어나요. 소금을 적절하게 써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한테 가면 그 복음이 이상하게 율법이 돼버리고 신비가 돼버리고 또 인본이 돼버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이 돼가지고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복음을 가지고 소금 치듯이 맛을 적절하게 소금 치면 맛있잖아요.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고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복음의 맛을 내도록 좀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정말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이 다락방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락방. 흑암 꺾는데 제대로 흑암 꺾어봐라.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왜 지금 전체가 다락방 사역이 안 됩니까? 전국이 다락방 우리가 멤버고 가족인데 왜 안 됩니까?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받아요. 자, 평상시 우리가 그릇 준비 안 했고요. 실전에 들어갔을 때 세월을 아끼듯이 예민하게 성령님도 못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릇 준비를 위한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길 완전히 달인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 66권을 보는 눈을 확 열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서 다락방에서 하는 모든 훈련에 대한 키를 내가 잡고 있다면 왜 못해요? 다 하지. 제가 그걸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과 예비교회 분들 다 합쳐가지고 지금 5팀 끝났거든요. 이제 예비교회 한 팀 남아서 다음 1월달부터 예비교회 팀들 구성해가지고 이거 바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맛배기 딱 보여줍니다. 거기 있는 분들. 남아있는 분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빠, 나도 거기서 듣고 싶은데, 그러더라고. 넌 안 돼, 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해줘.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쫙 1시간 동안 얘기해줬거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다락방 교회에서 안 되는 거, 이 부분을 내가 생명 걸고 할 것이다. 내가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지가 듣더니, 전국에서 그런 데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내가 쫓아냈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이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아는 거를요, 도전해가지고 성취를 합니다. 실패한 사람은요, 아는 걸요, 마음에 담고 못 움직입니다. 그 차이예요. 둘 다 그걸 하면 되는 거 알지만, 성공자는요, 도전합니다. 바로 달려듭니다. 실패자는요, 안 합니다. 이런 차이예요. 오늘 이제 우리 여기 이 의자가 25개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원래 이 34개가 남았는데 9개는 먼저 이제 딴 데 팔았어. 우리 노예 안에 9개 가져가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드렸고, 나머지 25개 남았거든. 그래서 목사님들만 오는 방이 있어요. 400명 들어오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만 400명 올려놓은 방이 있다고. 거기는 뭐 밑에서 분도 아니고 담임 목사만 들어가 있는 거라. 전국에 있는 다락방 담임 목사님들만. 거기다 딱 올려놨더니 전화 딱 했더니 바로 전화 온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 온 분이. 몇몇 분은 문자만 보냈어. 그거 예를 들면은 주소가 어딘가요? 이러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무 연락 없어. 이런 분인데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 박용배 목사. 다르더라고. 내가 딱 들어보면서 이거 오늘 본 거야. 다 같이 마음에 이거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박용배 목사 전화 바로 해가지고 그거 그냥 주는 거 맞냐요? 그 맞습니다. 몇 개는 25개. 그럼 내가 우리 바로 가져가야겠다고. 딱 그럼 바로 끝났어요. 실제적으로 올려놓고 10분도 안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 몇 통 받았냐? 10통도 더 받았어. 물어보더라고, 다. 그 진짜 뭐 주는 거 맞아요? 공짜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안 한 거 있지. 근데 한 분은 좀 아쉽게 해석해가지고, 내가 하필이면 무속사에 끝내고 지금 왔더니 놓쳐버렸네. 그러면서, 큰 교회가 그거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우리 같은 개척해주지.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그렇다니까요. 생각들은 다 하고 있는데, 교회가 큰 사람들은 행동이 되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경쟁 속에서 이게 빠져나가서 여기 섰잖아요. 우리가 뭔가 딱 잡히면은 바로 달려서 킥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올려놓으면 그래 될 줄 알았거든, 사실은. 우리는 올리면 10분 안 걸립니다. 바로 됩니다. 이제 걱정 안 했어요. 뭐 이거 가져가는 거는. 밑에 거도 내놓으면 한 5분 만에 끝나. 그건 더 좋아 보이거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이 자기가 아는 걸 이게 실천합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은 생각만 막 하고 있다가 늦장 버리다 다 놓쳐버려. 나중에 다 가면은 뭐 거의 꼴찌에서 2-3번째쯤 돼. 이런 꼴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또 물어요. 그거 왜 주는데요? 이러서. 합병 때문에 줘요. 깨끗해요. 괜찮아요. 그냥 뭐 우리 하는 거 아니고 깨끗해서 드리는 거예요. 알았다 하면서 그러죠. 결론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결론. 자, 이거 가져야 돼, 이거.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뭡니까? 우리가 보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대상자를 놓고 오래 기다리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뭘요? 복음을
정해준 걸 이거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삶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자, 세 번째는요. 지금 시대가 관계 전도 시대입니다. 그냥 전도해갖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가거들랑 이 관계 전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 연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은 되지도 않습니다. 1000명 전도했는데 1명 올까 말까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전도를 해갖고 하면은 야 보자, 여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요 바로 전도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입소문 중요하고 사람 살리려는 그 중심 가진 사람이 전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전도자의 삶, 전도자 인생이 되려면 이런 내용들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 방향을 맞추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당부한 권면의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방대히 알리게 하라고 마땅히 할 말로서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정말로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회복하는 이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